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한 사랑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이 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주고도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과 같은 사랑은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식을 대신해서 자기를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이시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갈릴리 바다로 당장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자비를 하고 살면 좋겠지만 왠지 그들은 그 말을 서로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나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갔던 베드로가 그날도 역시 먼저 입을 엽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명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무슨 체면으로 그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거 3년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배웠지만 이제 지나간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이전에 고기를 잡던 거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용기를 내서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가겠다. 이래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밤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계속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호탕만 치니 그들의 마음이 더욱 참참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그들이 해변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밤에 불을 켜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갔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이 생선이 필요해서 자기들에게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없어요, 없어. 한 마리 고기도 없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거리가 불과 한 100m 채되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고기들이 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기가 놀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비나 바둑을 둘 때 보면은 정작 그것을 두는 사람의 눈에는 묘수가 보이지를 않으나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는 것이 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밤새워 허탕을 쳤으니까 한 번 더 허탕을 친다고 해서 손해 볼 일도 없다, 그런 생각에 바닷가에서 외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그대로 끌고 이제 바닷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물을 바닷가에 끌어올리려고 바닷가에서 끌어올리려고 잡힌 물고기의 수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먼저 적극적으로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시다, 예수님이시다, 선생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즉시 겉옷을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 입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보니까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 갈릴리 해변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많은 생선도 잡히게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찬바람을 맞으면서 몸이 많이 피곤해 있고 추워 있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얼어있는 몸을 녹이게 해주시는 사랑을 보입니다. 또 그들이 밤새도록 일을 한 탓에 너무나도 허기가 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생선과 떡으로 배불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에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실패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분히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내가 대답을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필요를 말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조용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같으면 아마도 한마디쯤은 베드로를 책망했을 것도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았는데 이게 다 무슨 짓이란 말이냐? 한마디쯤은 책망하실 법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조심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주의를 주었건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내가 졸다가 하찮은 비자 계집종에게도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하였지 이놈아 라고 책망할 것도 하신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부족과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에게 한마디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믿음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더라면 베드로는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 자신을 너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그의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소리칩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지요. 아니다. 내가 다부르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더욱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을 주어 강조했는지 그때라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주여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속마음 중심을 더듬어 볼 때에 그가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해왔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큼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누구보다 주님이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으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족해서 부모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그 자식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주님에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많은 위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를 바치시고 난 뒤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 금과 뭉치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려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그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신용 검을 뽑아 말고를 향하여 내리쳤을 때에 말고의 귀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해변에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즉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조금만 가면 배가 해변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나 그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를 못하고 주님을 빨리 만나러 헤엄을 쳐서 가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몇시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멀리, 교회를 멀리 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던져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를 위하여 바르게 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난 행위와 업적들을 내세우며 자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귀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질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실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도 이런 과거를 가진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준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베드로 자신이 그런 자기를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처량하게 일생을 마쳐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그의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19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되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에게 입증해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두 팔을 벌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제 가고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전체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 팔을 벌리기까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